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한테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더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삼으셔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레위 지파들임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단위로 잡았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을 반복함으로 끝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단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셨다 하는 것으로 단위들을 다 마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위도 거기까지를 한 단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장의 결론이면서도 새로운 장의 토대를 놓기도 하기 때문에 단위를 구분할 때 기록된 장에 매이지 말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잠깐 보면 6장 14절부터 보면 족보를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2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족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큰 틀을 보면은 장자 루벤의 족보에 대해서 14절에 말하고, 그리고 시므온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16절에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족보는 이전 구원 역사를 요약하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도 그러한 족보로 시작한다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성취된 구약의 구원 역사를 총 요약하고 그 구원 역사가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바로 이런 족보 형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족보는 이렇게 옛 시대를 완성함으로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성경 기록 방식입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도 족보인데 13절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그 의미와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의미를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이렇게 쭉 이 아들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은 또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이들은 레이의 족장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하는데, 레이의 아들들 중에 고앗이 있는데,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입니다. 바로 그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조금 설명하자면은,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출생을 말할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모세의 출생을 얘기할 때 레위인들의 봉사로 그 출생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레위 족속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론의 내용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쭉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또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입니다. 이 말씀은 16절부터 25절을 결론하는 말이 되겠지요. 이들은 전부 다 레위 사람의 족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 지파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속한 지파입니다. 짐승의 첫남 수컷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한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속한 지파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짐으로 이스라엘이 대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성경하신 것은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표였습니다. 이 족보도 이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구원자인 모세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아니라 레위, 고앗,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 이렇게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오늘 족보의 특징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엘르아살은 아론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이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도 여기 족보에 미리 기록하는 것은 족보 기록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미리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그걸 미리 선취적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가 여기에 미리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족보는 바로 그런 의미로 엘르아살, 비느하스 다 대제사장의 직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엘르아살은 아론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비느하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속죄한 자로서 족보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족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24절에 특별히 레위, 고핫, 그리고 이스할, 그리고 고라로 이어지는 고라 사람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고라 사람의 족보의 강조점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라 사람은 이후에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모세의 족보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족보는 그렇지 않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족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레위 지파를 통한 구원이고, 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족보는 모세의 아들 때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왕적인 위치에 있죠. 오히려 이 족보는 아론의 족보인 대제사장의 족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도 아론과 모세이고,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구원이 바로 모세와 아론, 곧 레위 지파를 통한 구원이고, 레위 지파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이렇게 구원자를 상호 교환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도 그 구원의 목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곧 아론 제사장적 직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속한 레위지파, 곧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표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아론과 모세, 곧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지파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레위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성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표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런 내용이 앞으로 7장부터 쭉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기록에서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옛 언약 역사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언약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족보의 강조점은 그러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레위 계통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계통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말한 후에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의미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나라를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를 통한 이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가장 큰 증거는 세례 요한에게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 레위지파의 직무는 종말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인 세례 요한이 왕지파인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권세와 표적으로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호자를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성장하셨으며 천하 만민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이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유다 지파를 머리로 한 새로운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이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구원의 시작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그 구원의 완성은 왕지파였던
다윗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구약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의 권세와 구원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목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목표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으며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아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상속하고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경영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에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우리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대와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세무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국을 그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성령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와 백성으로 주님 모시도록까지 주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성령하셔서 우리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특별히 오랫동안 치료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너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